오늘 이 시간은 성전의 기초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에스라서를 함께 읽었는데 에스라서의 뜻은 도움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언약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에서 포로 기간 70년을 마치고 자신의 그 본토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내용을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그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본국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돌아오게 되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돌아왔는데 우리는 그 약속대로 성전을 짓고 성전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그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그 목적대로 이 내용들이 진행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성전을 세우는 데서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고 또 그 방해로 인하여서 1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돌아가게 되는 것을 통해 그들이 어쩔 수 없이 타협하고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는 사건을 통해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성전의 기초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눈으로 보여지는 성전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들이 잊고 있었던 건 뭐냐면 눈에 보여지는 성전을 재건함과 같이 내 안에 무너진 성전, 내 안에 진정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그 일만을 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좌절하고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일은 잘못된 열정이 될 수 있고 그 열정이 결국에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의가 부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또 저 자신을 보면서 감사한 게 피지에 안 가 있는 게 왜 이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피지에 가서 그렇게 계속 농사 짓는 분들이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는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을 봐요. 오늘날 우리 인생에 은혜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사람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은혜를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막 가서 때린다고 은혜가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막 때리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에베소서 2장 8절에 선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선물 받고 싶다고 해서 떼쓴다고 되겠습니까? 이거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또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기를 바라야 되는데 그 은혜를 구하는 건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삐뚤어지게 되니까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에 손을 대게 되니까 아주 이상한 집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인 게 너무나 저는 행복해요. 농사 안 짓는 게 얼마나 좋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농사 얘기는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라고 하는 거. 진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분에 의해서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면 현상과 감정에 이끌리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런 유토피아, 아름다운 국가를 세우려는 목적이 뭐예요? 다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오늘도 소업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거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이 내용을 통해 내가 바로 그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중심이요 내 안에 거하시고 나의 인생의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인지를 보자고요. 그런 자들만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점점 미혹이 진짜처럼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때에 말씀에 의해
차근차근 세워지고 영광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이 기초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성전의 기초가 놓이면 찬송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찬송. 여러분들 성전의 기초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제가 그냥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 성경은 동일한 시각과 동일한 패턴을 갖고 쭉 움직입니다. 여기서도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는 것으로 그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걸 보잖아요. 여기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뒤에 가게 되면 고린도전서에서도 얘기하고 또 베드로 전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다니엘서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온다는 거죠. 다니엘서에서 보게 되면은 모퉁이 돌이라고 옛날에는 그게 나왔는데 요즘엔 좀 번역이 바뀌었죠.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에 의해서 모든 만국의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자신만의 뜻을 갖고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에 의해서 모든 제국의 역사가 움직이고 내 인생의 역사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도 기초가 터에 대해서 얘기해요. 터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에서도 거기에 보게 되면은 돌에 대해서 나와요.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핵심, 단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정의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분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세워질래야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초가 바로 세워지지 않고 자꾸 집을 지으려고 그러고 기초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채 자꾸 세우려고만 하는 것이 무너짐의 원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머리가 온전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몸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다 기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초이자 또 중심축이자 모든 부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의 기초가 되어지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시면,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망령된 행실을 끊고 막 거기 보면은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재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머리털이 저 같은 경우는 유난히 더 많은데 더 많은 죄가 눈보다 희어졌다. 이제 성경에 나와져 있는 그걸 토대로 해서 찬송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 인생에 봐야 되는 거는 진짜 주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지금 이 본문에 나와져 있는 사람들이 했던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아멘. 분명히 그들이 찬양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에도 찬양을 했어요. 근데 그때 불렀던 찬양은 뭐예요? 눈물의 찬양, 그리고 고통의 찬양, 나의 죄를 고백하는 찬양,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부르는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심에 따라 감사하며 부르는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찬송은 어느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정한 영혼들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나오는 거는 맞아요. 근데 어느 누구나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아니고 나의 결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모든 부분을 관장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생각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야지라는 결단을 하겠습니까? 죄로 얼룩져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잊어버린 존재인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것으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성전을 재건하시는 것으로 찬송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걸 뜻하고 있는 겁니다. 찬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노래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찬송은 노래로 판가름하는 게 아닙니다. 높낮이로 이 판가름하고 이 노래의 스킬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뒤집어질지라도, 쉰 소리가 날지라도, 음이 떨어질지라도 찬양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막 중후하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도 노래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다 찬양하시는 분들이죠. 네?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믿는 거니까 아멘 하셔도 돼요. 아직 아니어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죠. 아니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악가가 진짜 은혜를 받고 부르는 찬양은 은혜를 배가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은혜를 이제 받지 않고 성악가가 이렇게 부르면은 은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노래이기 때문에. 어디서 강조를 주고 어디서 그게 표출이 되어지는지를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존재만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찬송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부터는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예요. 영이 죽어진 존재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고 내 안에 나의 의만 충만하고 내가 신이 되어서 나가는 사람이 어찌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는 거고 나는 피조물 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받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만족감을 위해,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우리는 피조물 되어지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를 지음은 찬송을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찬양받기 위해서라는 거죠.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또 성도님들의 또 사역자들의 그 찬양을 받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그분을 높이며 송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복 자체가 당신에게서 왔습니다. 당신이 바로 복입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올려드리며 찬양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를 알게 되어짐이 복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복받은 존재가 하는 게 뭐예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여러분들 다른 복 구하지 마시고 예수라고 하는 복을 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예수라고 하는 복을 받으셨으면 그를 통해서 더 누리는 참된 안식과 또 평안과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영원한 삶을 여러분들이 바라시고 늘 그분을 높이며 나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10절에 찬양을 누가 해요? 제사장들과 그리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이 합니다. 바로 찬양을 한다는 것, 찬송을 한다는 것 어떤 의미예요? 구별되어졌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되어진 자, 이미 이 세상에 우리가 속하나 이 세상에 거하나 하늘에 속한 자가 된 자들이 하는 게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졌음을 뭘로 얘기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의미로는 노래이고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노래이고 넓은 의미로는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찬양이라고 하는 게 노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은혜를 통해 여러분들 바로 6일의 삶이 7일의 삶만 중요한 게 아니라 6일의 삶 또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찬양 올려드려야 되겠어요. 나의 삶이 그 하나님을 높이며 기뻐 받으시는 삶의 목적대로 나가야 되죠. 나를 향한 목적,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를 위해서 나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준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기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통하여서 그로부터 온 능력을 통하여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달란트를 나에게 주심은 뭐예요?
달란트를 주신 거는 성경에서 달란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고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나에게 준 재능은 나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 사용되어질 때 은혜로운 거예요. 나의 모든 부분들이 다 주인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나의 기술적인 것, 나의 능력과 또 나의 갖고 있는 자랑들이 다 예수를 위해서 나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의 기초가 놓이게 되어지면 언약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찬양으로 화답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바로 여기서 강조되어지는 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시편의 내용들을 엑기스로 쫙 하잖아요. 시편을 놓고 다려서 쫙 엑기스로 나오면은 바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거는 시편에 누가 고백한 거예요?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이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어떤 걸 상징하는 거냐? 바로 하나님의 고유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에게선 찾아볼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6권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구약과 신약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옛 약속과 새 약속의 그 중심에 있는 게 무엇이에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 그 언약을 그냥 모든 사람들을 향해 있는 것으로도 쓰여진 것이 맞지만 택하신 자에게 필요해서 쓰여진 것이고 바로 성전의 기초가 놓이게 되니까 바로 이 약속하심이, 이 언약이 바로 나를 향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진짜 찬양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바로 그걸 깨달은 다음에 누굴 위해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를 보게 되면 거듭난 걸 뭘로 평가하냐면 그 삶의 열매로 평가를 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자신의 의지를 갖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지 아니면 우리 안에 나의 의지를 관장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된 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니까?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쉬는 것도 어떨 때는 쉬는 것도 힘들어하고 쉬는 것도 지겨워하고 아이고 못 쉬겠다. 예? 쉬는 것도 잘못 쉬어가지고 무너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의 모든 부분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리고 나의 취미 그리고 나의 특기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금요일날에 말씀을 나눴는데 그분의 은혜를 따라 그의 교훈하심으로 그 교훈이라고 하는 그 원어를 봤더니 뭐 때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교훈이라고 거기에 쓰여졌지만 목적하심에 따라 바뀌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목적하심에 따라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바로 내 안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며 이방인과 통혼한 것을 회개하며 돌아와야 되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그냥 건물만 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뭐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 안이 참된 교회가 되어지고 진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세워지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목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왜 하냐는 거죠. 어떤 부분, 작은 부분에서부터 큰 부분까지 해야 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것도 또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또 직업을 갖는 것도 내가 새로운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도 목적이 있는데 나의 성공과 나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분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작은 빛이라든 큰 빛이라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 나는 본질의 빛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본질의 빛을 받음으로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오르와 마오르라 그래서
그 본질의 빛을 오르라고 그러고 본질의 빛을 받은 존재를 마오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의 빛을 받게 되어지면 본질의 빛을 성경에서 쉽게 설명할 때 해라고 표현을 했다면 해에 의해서 빛나는 존재가 뭐예요? 달과 별이죠. 그렇죠? 빛에 의해서 반사되게 되어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본질의 빛을 받게 되어짐으로 반사되어져서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직업을 갖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나의 재능에 따라 하나님께 주신 재능에 따라 하는데 목적은 뭐예요? 거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을 내야 이 빛이 저 사람 자체인 줄 알았는데 저 빛은 빛에 대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 빛을 따라서 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전도지가 되어지고 바로 여러분들에서 나는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발자취가 바로 그리스도의 발자취가 되어지면서 바로 내가 바로 가교 역할 바로 그 부분에서 교두보 역할을 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삶의 열매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를 보니 우리는 그거를 좋은 의미로 쓸 때도 있지만 나쁜 의미로 아이고 저 녀석을 보니까 아이고 저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야 저 청년이 저렇게 훌륭하니까 저 사람 저렇게 훌륭하니까 아유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어.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때 뭘 봅니까? 집안을 봐요. 집안에 제일 중요한 그분들의 인품과 그 모든 걸 보면서 지금 단편적으로 알게 되어진 사람을 간접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저 정도 집안이면 저 정도 사람이면 괜찮겠다. 그래서 예수의 집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 돈, 명예, 권력, 권세 그걸 찾지 마시고 예수 집안, 예수를 믿는 집안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 믿는 집안은 기도하며 맞춰나갑니다. 사람은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해서 보니 어쩜 이렇게 안 맞아요. 제가 안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남성과 여성 자체가 성 자체가 다르니까 안 맞아요. 그죠? 남자는 단순하고 여자는 그 부분에서 아주 깊이 있는 생각까지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맞춰주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맞춰지는 거예요. 제가 재미난 부분을 봤는데 저희 부모님이 결혼한 지 이제 40년이 넘으셨나 그랬더니 어느 날은 티격태격해서 하는 얘기가 너무 재밌어요. 아이고 안 맞아. 아유 40년을 살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40년 살았는데 아직도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풀어서 또 웃으면서 또 장난치시는 걸 봤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이 맞아야 살아요, 사람이. 영이 맞으면 제일 중요한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면 어떻게든 기도하며 맞춰간다니까요. 취미생활, 특기 모든 게 다 틀려도 바로 제일 중요한 신앙이 같으면 맞아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다 맞는데 신앙이 틀리면 결국에 뭐가 하나 탁 틀어지면 서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주시는 이 부분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입혀지고 살이 되어지고 피가 되어지고 또 뼈가 되어져서 우리가 바로 언약 자손이라는 걸 깨닫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언약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깨닫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 나라는 존재는 없어요. 예수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듭난 사람은 당연한 건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래도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저도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상은 저 천국에서 받으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부분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누리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해서 주님만을 우리가 살아간다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는데 목적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 모든 부분이 어떻게 나가냐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 그 분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예수가 내 안에 오셔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하시다는 게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의 선함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원어로는 토부라고 합니다. 뭐 토부라는 단어 기억 안 하셔도 좋습니다. 토부가 무엇이냐면 어디에서 처음 쓰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거는 천지 창조 때부터 나온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보시기 좋았어요? 본인이 만든 대로 그대로 훼손되지 않은 상태니까 보시기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시겠다는 건 뭐예요?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은 육체를 입고 있죠. 육체를 입고 있는 인생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인간 편에서의 선과 하나님 편의 선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르다는 거예요. 인권보다 중요한 게 신권이에요, 여러분들. 신권이 보장받는 사회가 와야죠.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와요, 안 와요? 절대로 안 와요. 천국에서는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에는 내 의가 무너진 사람들이 가야 되는 게 거기서 인권을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은 지금 세상하고 똑같아질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 하나님 이거 결정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인권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대로 한다면 저의 기본 생활권이 침해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옮겨놓으면 그러면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천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천국은 무너질 거예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계속 반기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뜻대로 순종하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인 주자, 제가 늘 이렇게 끄집어서 얘기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뜻을 행하지 않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아말렉과의 전투가 시작되는데 진멸하라고 그랬으면 진멸해야 되는 거죠. 이해 관계도 필요가 없어요. 진멸하라고 하면 진멸해야 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걸 취하지 말라고 했으면 취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서 사울왕이 전쟁을 끝나고 나서 데리고 왔던 그 모든 소와 양과 그 염소가 데리고 온 목적이 뭐예요? 그가 변명하기론 하나님께 제사하겠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네? 처음부터 그 모든 부분들을 취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근데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한 얘기는 없는데 목적이 뭐예요? 자기는 선하죠. 네? 하나님보다 더 선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하겠다고 그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져오지 말라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마음은 중요하지만 틀린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아무리 선심을 쓴다 할지라도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선심을 쓴다 할지라도 그 상대가 원치 않는 선심은 뭐예요? 네? 어떤 사람에게 뭐 개인적으로 언어가 다 틀리겠죠. 그 단어가 다 틀리긴 단어 선택이 다르겠지만 원하는 선심은 언제나 원하는 호의는 정말 감사하고 좋지만 원하지 않는 호의는 뭐 여러분들 이제 그 개인 단어에 맡기겠어요. 어떤 사람은 짜증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열받는다 그러고 그러는 거죠. 호의가 원할 때에 베풀어져야 호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안 그러면 낭비가 되어지고 이것이 잘못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뭐가 먼저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고 하나님이 먼저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곡해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좋지 않을까라고 움직였던 바로 사울의 뜻은 악하다고 성경에서 표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산다는 건 좋아요. 근데 그의 뜻과 벗어나게 되어지면 성경은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게 되면 그 나라에 들어올 수도 없다고 얘기해요. 오직 그 뜻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선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악해 보일지라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라는 거죠. 여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성, 감성, 내가 갖고 있는 지적 능력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이방 민족, 예를 들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 7족을 멸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전지가 무엇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며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 민족을 멸하지 않으면 누가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즉 오늘 내가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들을 멸하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인권을 생각하고 관계를 생각하고 또 사람을 생각한다면서 나갔다면 결국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뭐예요? 우상숭배와 우상숭배를 위한 멸망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보여져요? 악하게 들려지고 어떻게 자비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실까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택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하는 백성에게 그 관심이 있은 것이지 구원하지 않는 백성에게 관심은 없어요. 사랑이시라는 게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진짜 지옥 갈 자들까지, 지옥에 들어간 자까지 꺼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지옥 갈 그 백성들을 끝까지 천국에 보내겠다는 겁니다. 똑같이 지옥에 들어갈 백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아들을 주는 것을 통해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시원하여 구원하는 역사가 나에게서 나게 되는 거죠. 인간에게서 어떻게 나겠습니까? 바로 그 분에 의해서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성경이 얘기합니까?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났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바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뜻은 인간 보기에 악할 수도 있고 또 아플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말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근데 희한한 건 뭐예요? 그것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어지고 당신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그 열매로 드러났기에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책임지는 걸 원하십니까? 그런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길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인간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자하심이라고 나오죠. 인자하심은 뭐예요? 인자하심은 바로 원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건 뭐 기억할 필요가 없고요. 이거는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언어예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이 시편에 근접한 단어를 쓴 게 뭐냐면 기이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해서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이유가 인간의 언어로 가장 좋은 걸 사랑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랑하기에 이렇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한 게 바로 기이한 사랑이라고 하는 건데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죄인을 사랑해요. 인간은 뭐예요? 사랑할 것을 찾아서 사랑하게 되어지죠. 그렇죠? 본능적으로 내 자녀니까 사랑하고 지금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대상들, 남편과 아내를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라고 해도 내 눈에는 멋있어 보였고 아름다워 보였으니까 결혼한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집에 봤더니 그 떡볶이 집인가요? 그 떡볶이집 사장이 그 야수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분의 아내는 저 연예인처럼 생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야수같이 생긴 분이 나와서 세상에 있는 모든 총각들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세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저도 성공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막 깔깔깔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눈에는 남편이 뭐로 보인대요? 정우성으로 보인대요. 그랬더니 거기 막 심각한 분위기. 남편이 어떻게 야수같이 생겼다니까 야수같이. 예?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눈에 멋있으면 됐고 내 눈에 아름다우면 돼요. 근데 이 눈이 점점점 정상으로 돌아온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예? 자꾸 왜 정상으로 돌아가냐는 거예요, 자꾸. 저는 아직 안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 아내도 안 돌아가고 저도 안 돌아가서 늘 기도하고 늘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기를 원하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하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면. 예? 이런 얘기하니까 좀 그렇지만 예? 오늘날 바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너희들은 사랑할 대상자, 우리가 호감 가고 좋은 걸 따라 사랑하지만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흠모할 만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정하심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눈에 비춰지는 내 모습은 아름답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비춰지는 모습은 아직 고귀하지 못한 모습인데,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지금 원석 자체를 발견한 거예요. 지금 죄투성이지만 지금 내 모습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모습이에요. 드라크마가 잃어버리게 되어졌어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전을 여러분들 잃어버린 다음에 오래 지나서 찾게 되면 어떻게 돼요? 녹슬었고 오물이 묻었을 수도 있고 변색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변색되어진 그거를 주인이 바꾸는 거죠. 주인의 눈에는 그 드라크마가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집안 전체를 다 쓸어가지고 동전을 찾잖아요. 오늘 바로 구원이라는 게 수동적인 건데, 오늘 하나님께 택정한 영혼들, 사람들이 봤을 때 뭐예요? 난 녹슨 동전이고 오물이 묻은 동전이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안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주인에게는 이 동전이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전을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아름답게 바꾸는 거예요. 풍습에 의하면 그 드라크마가 여러 개를 뭉치를 해가지고 바로 그 아내에게 선물하는 그런 하나의 풍습에 의해서 선물하는 선물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개가 모여져서 목에 걸어주는 목걸이 형태였다면 하나가 없어지면 이거는 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를 그렇게 찾아서 나섰다는 거예요. 소중하기 때문에. 그 배경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오늘날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그렇게 바라다 보시고 찾는다는 거죠. 그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은혜의 부분을 제가 왜 설명을 이렇게 드리냐면, 이 언약의 부분을 왜 설명해 드리냐면, 이 언약에 대해서 성경은 적혀져 있으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건 아니에요. 깨닫게 되어져야 이 언약의 신실함과 귀중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걸 깨닫게 되어지니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은 예전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시는 걸 통해 제일 중요한 바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고 바로 그분의 뜻과 영광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성전의 기초가 놓이게 되면 대성통곡과 함성이 터져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걸 통해서 어떻게 되어져요? 두 현상이 나타나죠. 성전 기초가 놓이는 것으로 대성통곡이 나오기도 하고 함성이 터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대성통곡이 일어나게 돼요. 왜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긍휼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바로 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이 있었고, 이 포로 생활에 의해서 아름다운 성전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사실 봤던 건 무엇이냐면, 처음에 그들이 봤던 건 뭐예요? 솔로몬의 성전이었죠.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어요. 바로 그들이 죄악대로 나가는 것으로 남유다가 멸망함과 동시에 그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고, 그들이 항복한 자들만 어떻게 되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다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갈 때 그들이 들었던 게 뭐예요? 언약의 말씀입니다. 진짜 그들에게 기미도 보이지 않았었으나 바사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 바벨론은 멸망하고, 그것으로 인해 바사왕 고레스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진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늘 들었던 그 말씀이 일어나게 되면서 봤는데 뭘 봤어요? 지금 무너져서 없어진 솔로몬의 성전 위에 다시 새 성전이 세워지는 기초를 보니까 대성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보니까 대성통곡이 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무너진 성전,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연결을 하는 거죠. 성경에서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근데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 거지 성전이 다른 의미에서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나 때문에 그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이 가득 찼던 그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져버린 걸 보고, 또 지금 다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름답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성전이 세워지는 걸 보니까 그들의 죄가 생각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대성통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네. 내 죄 때문에 그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내가 죄를 범하고 내 뜻대로 산 것으로 나를 버려도 나는 할 말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거짓말처럼 나를 회복하셔서 이 자리를 불러서 성전의 기초를 세우게 하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날 성전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가 내 마음에 오시면 나오는 게 대성통곡이에요.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다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될까요? 그 전에 대성통곡하기 전에 뭘 기억해야 되냐면 포로 기간에 그 고통이 인간에게 고스란히 와야 죄인 되어지는 역사를 통해 바로 새 성전의 기초가 어떤 의미인지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 되지 않고서 마주하게 되는 성전의 기초는 아무런 감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나 때문에 무너지고 나 때문에 세워지는 이 성전을 보며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은혜를 통해 아직 죄인이 되지 않았다면 죄인이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까지 되어지며 그 은혜를 통해 십자가에 예수가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다고 하며, 내가 그 예수가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도말되었다며 대성통곡하며 회심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통해 자복하며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와 같이 십자가 밑에 나아가고 십자가 밑에서 긍휼을 구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기초가 되는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전의 기초가 세워지는 이 역사가 과거에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은 바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가 오시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내 마음의 땅에 오시면, 베들레헴의 땅에 그가 오시게 되어졌더니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냄새가 나는 그 짐승이 있는 그 장소가 바로 경배의 장소로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요. 냄새가 나고 또 오물이 묻어있고 또 죽음의 땅이요, 그리고 기만의 땅인 내 마음의 땅에 예수가 내 안에 오시게 되면 바로 경배의 장소가 되어진다. 그러니 우리가 나 때문에 죽으러 오신 분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실제가 되게 되어지니까 내 죄가 십자가에 올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깨달은 인간은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해요. 대성통곡. 회개하면서도 대성통곡하고 감사하면서도 대성통곡하고, 또 다른 류의 사람들 있죠? 감사하면서 이제 구원받은 그 감격에 의해서 뭘 해요 또?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함성. 두 종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지면서 어떤 이들은 눈물이 터지고 대성통곡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눈물을 삼키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고, 흐느낄 때가 있고, 또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기쁨의 함성이 터져 나오면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스트레스를 날리고 모든 울분을 날리고 짜증을 날리고 또 내 안에 있는 상하 환경 형편 처지를 거스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들을 보십시오. 진심으로 기뻐하잖아요.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데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한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어디서는 우는 소리와 어디서는 함성을 지르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일어난 현상이에요. 교회에서 일어난 현상이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통곡하며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기뻐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찾아와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초가 놓일 때 일어난 현상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나와 같은 연약한 이의 기초가 되어 주시옵소서. 처음과 끝이 되어 주시옵소서. 시작과 그리고 끝, 그 처음과 나중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며 나가심으로 그분을 통해 새로워지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많은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까지도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안식처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